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의 그 1절은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하나의 접속사로 같이 연결되어서 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과 2장이 이렇게 함께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난 후에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 그 목적을 2장 1절은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새 길을 그 십자가로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왕이었던 마귀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데, 불행에 빠뜨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이 말은 너희가 죽음의 포로가 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죽었는가? 오늘 본문은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어가, 그것이 허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아담과 하와가 넘어서 금기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됐죠. 그게 허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있어요. 그거를 넘으면 아담과 하와는 축복과 영생의 어떤 왕자에 앉을 것처럼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꼬드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간 것, 그것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타겟이 있습니다. 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타겟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마치 활을 쐈는데 빗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고
살았으나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2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관계성이 완전히 끊어진 인간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떤 사회냐면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문화, 그거를 어떻게 말하면 세속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런 인본주의 사회, 이런 세속주의 사회는 이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낸 하나의 마귀가 만들어놓은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합니다. 야,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건강한 거야. 여러분, 이 몸은 언젠가 나이가 먹어서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건강한 거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야, 진짜 이 세상에 중요한 건 행복이야.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 절에 가는 것도 마음 편하게 해서 가는 거 아니야? 이 다 이런 사고의 방식들이 이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가치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가치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이 사람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이 재물에 둡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풍조에서 추구하는 가치죠. 돈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화하는 것.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풍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 그 위치에서 누리는 영화가 인생으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속임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삶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질서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죽었던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추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유토피아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쾌락의 문화를 만들고 첨단과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고 그것을 만들어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근데 여러분, 사람이 쌓은 인생의 바벨탑은 사실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하나의 방식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세속의 풍속을 따라서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올라가보고 그런 것들을 삶 가운데서 취해보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모든 걸 다 가져갔던 성경의 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헛되고 헛되다. 다 가져갔고 다 누려봤고 다 해봤다. 그런데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속의 풍속이 나에게 주는 만족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더 바닷물을 먹는 갈증처럼 인생의 목마름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멈춰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어떤 그런 욕구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세상의 풍속의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술수인 것이요. 그리고 2절에 더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 뭐 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를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누굴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성경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누구로 호칭하죠? 예?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몰라. 누구죠? 사탄 마귀죠. 그렇죠?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이 공중에서 어떤 권세를 행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데 특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본문의 말씀 보세요. 3절 보세요. 어떻게 하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뭐 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악을 더 쌓아가는 그런 사단이 원하는 왕국을 이 땅에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과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리를 자기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지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우리를 통해 착취하고 얻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 것에 여러분 미련이 있던가요? 이 세상 것에 대한 막 떠나지 않은 어떤 속박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잡아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것에 대해 추구하게 만드는가요? 하나님을 딱 만나요. 하나님 안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신 분들 얼굴처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상인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막 예수님 믿는데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부추겨지는가요? 욕심이 더 커지는가요? 여러분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속여서라도 얻으려고 하고 빼앗아서라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극대화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갖 것들에 대한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고 거짓에 빠져서 사람들을 살게 만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참된 만족. 왜냐하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부패한 본성은 육체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꾸만 어떤 욕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부추겨서 그것을 자극해서 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우리 아담의 시주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냐고 단 둘밖에 없는 가인과 아벨. 근데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이잖아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형제간의 의도 없이 자기 욕심을 만족하게 하려고 상대방을 제거하고 없애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아는 헛된 욕심에 빠져서 그런 욕심에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짓인 줄 모르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부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이 역사는 끊임없이 이 불행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이 사회는 그런 악을 또 만들어내서 또 다른 사람의 희생자를 먹잇감으로 삼켜서 온갖 이 사회가 고통, 신음, 절망과 낙담의 소리가 커져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게 해서 헛된 욕심을 품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인생의 소망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렇게 세상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서 그가 누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에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이런 육체의 소욕에 대한 욕심을 부추겨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기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자꾸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고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만들어 가시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점 잉태해서 그 욕심이 내 안에 자라가면 그것이 사실은 내 인생을 파멸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먹고 살만한 위치에 그런 자리에 풍요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의 대상을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아우성치고 싸우고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일상에 주관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2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게 욕심 가운데 행할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막 어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어떤 충동과 어떤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통한 어떤 지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한번 거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인데 2절에 거기 보세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죄가 막 역사하는 그 중심의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중력이 지구를 표면에 있는 물건들을 잡아 당기어 가둬버리듯이 이 세상의 힘은 모든 사람들을
그런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력 안에 다 가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을 따라 육체를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잘하면 성공한 사람, 칭찬하라. 그런 자기 성공이 현세뿐 아니라 내세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고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그 세상 한가운데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 합법이 되어버리고 윤리나 도덕적인 고상함을 통해서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세워놓은 원칙이나 논리가 검질처럼 네트워크로 딱 형성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안에 있으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정상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건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갖는다. 안정감을 느껴. 그런 세상 풍조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오는 그런 가치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비껴갈 수 없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야 될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잘못된 착각과 허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를 완전케 하고 나의 내세까지도 지킬 줄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마귀의 모든 고집된 것들을 박살내시고 그것이 허상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단절된 상태에서 너희는 그런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방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모든 이 계속의 희생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새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했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을 행하는 인간, 그런 죄를 짓고 사단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 굴복하며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죄인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셨죠.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불행한 인생의 저주 속에 빠져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품으셨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셨어요. 아멘.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서 아유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해. 어떻게 하나 아버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붙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집을 나갔을 때 나가서 아버지가 평생 보았던 허랑방탕한 일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이놈 자식 나가더니 잘됐다. 분노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방탕하고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후회했지만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동고받겠어.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세상 풍속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저주 가운데 갇힌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잘한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고멜이 방탕에서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보리 한 오멜과 은 15개를 가지고 가서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고 호세아의 등을 떠미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호세아 1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인처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 놈들 보면 막 이 나쁜 놈을 자신도 잘됐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참면서 어떡하지? 스스로 자맥질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다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한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데려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치거나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인간의 반역과 악행 속에서 죄로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죄보다 더 크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분노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 죄인인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고난을 당해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붙는 긍휼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공중을 잡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힘을 깨뜨리셔서 이 땅에 주의 걸어간 백성들을 그 십자가의 품 안으로 다 안으시고 구원의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공중권세자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세상의 힘은 무력화되고 이 세상은 정말 초계와 같이 바람처럼 쓸려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서고 주의 말씀이 굳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공성주권세 잡은 자, 이 땅에 잘못된 풍조를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끊임없이 죄의 병탁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 더 커서
쫓아가서 음부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시고 주여. 영원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서 아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 세상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유혹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무서운 지옥의 심판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주님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섬겨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잡을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성령의 세력을 쫓아 믿음으로 주를 숨겨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악한 의심하기는 우리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고 공중권세자 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세상의 사회에 들어가지 많은 풍습의 권세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질서 앞에 무릎을 꿇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굴복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잡고 넘어지게 한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육신의 모든 이런 육신의 욕심이 끊어지고 성령의 소연이 우리 안에 불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를 주실 수 있도록 지금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공성으로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주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피로 덮어 아멘. 저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영의 모든 관계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안에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영혼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하는 악한 영의 모든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잘못된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의심하기에 내었던 모든 족쇄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을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하나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덮어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복종하게 하시고 그 수육을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고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